지금도 여러분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울음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큰형이었던 큰아들이죠. 큰형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거의 받은 시기죠.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났던 거죠.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아침마다 그 어머니가 우시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어느 자녀가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렇게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듣고 싶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슬픔과 눈물과 애통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를 외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어떤 파산을 겪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두 번째 단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애통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반복해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과연 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끊을 단자, 창자 장자, 창자가 끊어지다. 중국의 한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숲속에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대략 40km 정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큰 어미 원숭이가 얼마나 지쳤는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속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배 위로 쫙 튀어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원숭이는 상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있는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병사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 안속을 딱 봤더니 어미 원숭이의 그 창자가 이미 다 잘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원숭이 새끼를 빼앗겨서 슬퍼하며 정말 고통하는 가운데 따라오다가 결국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 올라왔긴 했지만 결국은 창자가 끊어지는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장의 아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 어떤 애통입니까? 아주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통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슬픔과 애통이 나오는데 대략 8가지에서 9가지 종류의 슬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은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애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할 때 그 당시의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그게 뭡니까?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한 아주 깊은 그런 통곡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 오늘 딱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God's sorrow, God's grief. 또 한 가지는 세상적 애통, 세상적 근심, 뭡니까? worldly sorrow.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 두 가지 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 그것은 God's sorrow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애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worldly sorrow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적 애통, 세상적 근심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두 가지 애통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똑같이 슬픈 거긴 하지만 그 동기와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God's sorrow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적 애통과 근심은 결국은 그 인생을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심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손해본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인간관계 실패를 말미암아 심히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 세상 애통은 어떻습니까? 자기 절망과 영적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엇을 하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 애통이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 애통이 유다로 하여금 절망과 자기 파멸로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슬퍼하고 애통한 세상적 애통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은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하고는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우리 어미 원숭이가 그 애통을 통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당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그 죄 때문에 자기 가슴을 미어치는 그런 마음의 애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three times denied Jesus. 부인하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심하게 애통합니다. 심하게 슬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애통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달리 어떻게 베드로의 애통이 그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면 똑같이 가룟 유다도 애통했고 베드로도 애통을 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차별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Jesus.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후회하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얘기겠습니까? The words that I spoke to you.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The words.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Bring to remembrance.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며 애통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적어도 30개에서 40개 이상의 different kinds of Bible verses, 똑같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지만 그것을 정말 30개에서 40개 종류의 다른 성경 버전으로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 성경 번역본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영어 성경을 쭉 다른 번역을 보다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온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을 때에 다른 종류의 성경 번역을 쭉 봤을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이 말씀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했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mplified Bible입니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lessed, forgiven God's grace are those who mourn over their sins and repeat, but they will be comforted when the burdens of sin is lifted.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짐이 lifted 벗겨질 때에 크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말로 한번 똑같이 나와 있나요? 뒤에 한국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죄의 짐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Who is the person who mourn? 누가 슬퍼하고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In the Bible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죄의 짐이 벗겨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애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애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를 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사야가 썼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그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노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I'm unclean person. After seeing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I'm unclean person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살다 생각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13권을 쓸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많았고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도 깊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What a wretched man.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며 그가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로 언제 어떻게 애통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내가 애통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자고 하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도를 막 쭉 하는데 기도한 지 얼마 진짜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꽉꽉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탄식이 나왔습니다. 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고요.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무능함을 보면서 한없이 엉엉 울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등쳐먹으면 살 사람 같지는 않지 보이지 않나요? 제가 누굴 막 속여갖고 막 악한 마음 품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엄마 말씀 참 잘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도 설거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엄마가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설거지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제가. 응? 정말 꾸준하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제가 못된 짓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서보니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죄 덩어리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를 이렇게 죄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게 만들었을까요? 정경도 제 스스로 힘으로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는 진짜 죄인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성적으로 막 하면서 제가 막 통곡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을 임하신 거룩한 부활의 영으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통곡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런 애통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그때 예배 때 한 번만 이렇게 애통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통곡할 때가 있었고요. 자주 저의 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 애통하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원어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헬라의 현재 분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사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이 과정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쇼가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죄인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씻음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의 놀라운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밥만 먹고 죄만 진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죄에 대한 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쟤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반복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애통의 강물을 넘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이해의 눈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죄에 빠지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철저하게 애통의 강물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적하셔서 내 죄를 본 사람들은 그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끔찍한 죄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애통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다라는 그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뭡니까? 위로하다. 오늘 잘 살펴보시면 곁에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Ready, set, go.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업시험을 받으라. 그러면 옛날 기억 한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니 기쁨의 날이 오리니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복된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인생의 모든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존 메가 목사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목사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의 자존심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전적인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애통하게 하며 그 애통을 통해 참된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애통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과 화목해하는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애통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말다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기도 하죠. 그렇죠?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럼 그날 잠이 잘 오던가요? 누웠는데 자꾸 그 친구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좀 깨져도 단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잠을 자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졌는데도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깨짐이 있어도 괴로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Let's make peace with God.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티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질 수 있나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만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통해하는 자 모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TGC를 한번 보여주시면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복음연합 네트워크 기사에 실린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아버지와는 20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열고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저를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금방 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 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다시 엉겹결에 아버지 저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하면서 아버지와의 어떻게 서로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오랫동안 외면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그 분노에 대한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완고함과 분노와 미움에 대한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던 내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처음으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애통했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안아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20년 넘게 깨어진 관계였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무엇입니까?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애통해야 될 죄가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The Mourn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시던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AD 40년인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애통하시며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애통하시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왜 애통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앞에서 울었을 때 저는 그 처음 본문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 때문에 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쭉 읽어보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신했던 그 인간의 불신 앞에서 주님이 통곡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죄를 보고 예수님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죄와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죄를 향해서 거룩한 애통과 눈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인간의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불신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로하셨나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심한 간구와 눈물과 애통으로 올려드렸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까 생각해봤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 되신 예수님,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갔던 인간의 불신과 죄를 향하여서 통곡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부활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큰아들을 향한 저희 어머니의 애통과 울음소리가 그때 당시엔 제가 듣기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애통을 통하여서 저희 큰 형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의 애통을 통하여서 큰아들이 천국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We have a mission,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애통에 집중이 왔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통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과 간구로 애통했던 그 인간의 불신과 죄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애통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어머니의 애통의 눈물이 아들을 하여금 천국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간구하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가운데 주의 삶의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우리의 애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